우리 교회의 생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여기에 세워지고 또 지금까지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또 1년을 은혜 가운데 지내온 것을 감사하는 감사의 날이죠. 보통 생일에는 그날 태어난 사람이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그 사람을 축하해주고 선물도 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생일을 보냅니다. 근데 우리가 어렸을 때는 생일에 내가 주인공이고 나를 위한 날이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나이가 들고 성숙해지면 생각이 바뀝니다. 내가 태어난 날 죽으림을 다해서 수고하신 어머님께 감사할 줄 알고, 또 더 나아가서 나를 창조하고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생일을 맞으며 우리는 무엇보다 이 교회를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또 이 교회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상에서 본 것처럼 이 교회가 있기까지 시간과 노력과 물질을 아끼지 않고 헌신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인 기독교 미래학자인 레너드 스윗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교회에 4종류가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을 보았는데요. 이분이 말하는 4가지 교회는 교회의 종류이기도 하지만 교회의 변화 단계라고도 할 수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첫 번째는 미션 철치, 즉 사명 중심의 교회입니다.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면서 부여하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래서 사람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교회에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사명 중심의 교회는 비본질적인 것은 뒤로 하고 영혼 구원과 하나님 나라의 실현이라는 본질에 초점을 맞춥니다. 보통 교회가 설립될 때 모두가 그런 교회를 꿈꾸며 지향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교회들의 모습은 대부분 지속되지 않습니다. 사명 중심의 교회로 출발해서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는 자연스럽게 사람이 모여드는데, 그렇게 사람이 모여들고 시간이 흐르다 보면 처음 정신을 유지하지 못하고 이른바 집토끼를 잘 돌봐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집니다. 모인 사람들을 관리하고, 그러기 위해서 조직을 만들고, 그런 조직을 관리하기 위한 행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물론 그런 업무들이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러다 보면 교회의 본질인 사명에 대해 집중력이 흐트러지고 모여있는 사람들을 잘 관리하는 일과 행정에 무게가 쏠리게 됩니다. 이 둘의 균형을 잘 맞춰야 되는데, 솔직히 세상을 향해서 전진하고 또 복음의 장애물을 돌파해 나가야 되는 그런 거친 사명보다는 집안에 모인 사람을 돌보는 부드러운 업무만 하는 교회가 점점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런 단계의 교회를 레너드 스윗은 목회적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목회적 교회에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3번째 단계의 교회가 되는데, 그것은 현상 유지적인 교회입니다. 사명을 향해서 역동적으로 달려가는 모습은 사라지고 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견고한 시스템과 제도와 교리를 만들어서 점점 더 굳어져 갑니다. 이런 교회들에서 많이 들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그랬지, 옛날에 우리가 그런 일도 했었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뿐 아니라 성도 개인도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어땠지, 옛날엔 전도도 많이 했고 봉사도 많이 했고 내가 정말 많은 일들을 했었는데, 이렇게 옛날에 갇혀 있으면서 그때 이룬 그 지점에서 멈추어서 그냥 그만큼만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3번째 단계를 방치하면 마지막 4번째는 박물관 교회입니다. 예배와 모임에는 생명력이 없고 관성의 법칙만 작용합니다.
말 그대로 완전히 굳어져 화석과 같은 관람용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유럽에 가면 도시마다 정말 화려하고 너무 아름다운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스페인의 가우디의 성당이나 여러 성당 사진이나 영상으로만 봐도 너무나 멋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그냥 역사 유적지이고 관광객들을 위한 건물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교회 중 성경적 교회는 무엇일까요? 말할 것도 없이 사명의 교회입니다. 사명을 향해 끊임없이 몸부림치고 자신이 혹시 변질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자신의 갱신을 주저하지 않는 교회가 성경적 교회입니다. 요즘 세상으로부터 교회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럴 때 그들과 맞서서 공격하거나 방어 논리를 개발하기보다는 성찰의 기회를 삼을 줄 아는 그런 교회가 성경적 교회이고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창립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이 네 가지 교회 중 어느 교회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교회가 자꾸 전도니 선교니 그런 것으로 나를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나의 아픔이나 내 문제를 잘 보듬어주는 그런 교회가 좋으십니까? 내 귀에 좋은 소리나 들려주면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금 이렇게 모인 우리끼리만 행복하면 된다는, 더도 덜도 말고 이만큼만 지키고 살아도 요즘 세상에 선방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현상 유지의 교회가 좋으십니까? 아니면 화석화된 박물관이 좋으신가요? 그런데 이 문제는 그냥 창립 기념주일 정도에 한 번쯤 생각해보고 그 기준으로 교회를 한번 평가해보고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는 누구입니까? 교회의 목사가 교회입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한 그런 이야기들은 목사님들이나 고민할 문제라고 생각되십니까? 여러분,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머리로 모신 교회의 지체들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도 아니고 목사나 장로나 제도가 교회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보세요. 당신이 교회입니다. 한번 해보십시오. 너만 교회가 아니라 이제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교회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네 가지 교회 이야기는 나를 향한 이야기이고 나의 문제인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 나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여기 모인 우리는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문제의 답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사명이 뭐죠? 네, 답을 저기다 써놨습니다. 네, 삶의 현장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것이 선교적 사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여기에 세우시면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선교적 사명을 받은 우리 교회가 모여든 사람들의 관리와 이만큼 이룬 현상만 잘 유지하고자 하는 쉬운 선택으로 나아가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죠. 오순절에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난 후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이시고 주님이시라는 것을 선포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최초의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 최초의 교회가 어떤 모습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 교회가 이 시대 속에서 관리하는 교회나 현상 유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건강한 교회, 사명의 교회로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또 유용한 로드맵을 가르쳐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첫 교회가 탄생했고 그 어떤 교회보다 성령이 충만한 예수님의 사명에 집중하는 교회인 초대교회가 첫 번째로 한 것은 무엇일까요?
42절에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첫 마디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일에 힘썼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성령께서는 그날 예루살렘에 학교를 하나 세우셨고, 그 학교의 교사들은 예수님이 임명하신 사도들이었으며 그 학교에는 3,000명의 학생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의 가르침의 내용은 무엇이었는가?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사도행전에 여러 사도들의 설교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살펴보면 그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하신 메시아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예수님이시다. 둘째는 예수님의 수많은 가르침과 사역들의 의미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사도들의 생생한 증언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는 사명이 뭐냐, 그리고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보내주신 성령님에 대한 증언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서 이런 가르침에 우선순위를 두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라는 이 복음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고, 또 그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사명으로 그들을 무장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런 가르침의 효과가 나중에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교회가 계속 이렇게 성장하고 부흥한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엄청난 핍박과 테러를 당하고 결국 다 흩어져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이 교회가 망한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그렇게 흩어진 성도들은 또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하였다고 쓰고 있습니다. 핍박을 받고 살해 위협을 받고 테러를 당하고 하면 숨고 움츠려들게 되어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사방으로 흩어져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새로운 교회를 건설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강단과 그런 굽히지 않는 용기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그들이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진리를 배우고 가슴에 그 복음을 새기고 또 새기는 작업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이때 세우신 교회는 그 당시에 있었던 바리새파나 사두개파나 무슨 SNF파나 또 제사장파나 헤롯파나 친로마파나 그런 하나의 종교적 조직, 정치적 조직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꿈을 향한 사명의 공동체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권력자들이 고안해낸 딱딱하게 굳어있는 율법주의의 그 이념을 폐기시키고 정말 생명을 살리는 새로운 복음으로 교회를 무장시키고 세상을 향해 파송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시고 우리는 교회의 지체라는 말을 했습니다. 자, 이 말은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서 움직이는 존재들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고깃 덩어리와 몸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고깃 덩어리나 몸이나 구성 성분은 똑같습니다. 단백질, 지방, 수분 이런 것들이죠. 하지만 둘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죠. 고깃 덩어리는 움직이지 않고 움직일 수도 없지만 몸은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몸은 머리의 지시에 따라서 움직입니다. 제가 이렇게 팔을 드는 것이 팔이 혼자 드는 것이 아니라 머리에서 팔을 들으라고 지시를 내리기 때문에 팔이 올라가는 거예요. 고깃 덩어리는 머리의 지시를 받지 않으며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죽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죽은 존재가 아니려면, 고깃 덩어리가 되지 않으려면, 건강하게 살려면 끊임없이 머리에서 보내는 지시를 받아야 되고 그 지시에 집중해야 되고 그 지시에 잘 따라야 살 수 있고 살아있는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고 축복된 신앙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 사명의 교회,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 성령의 학교, 복음의 학교인 교회에서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집중하고 시간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배우고 가슴에 새기고 그 말씀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말씀을 배우는 훈련은 모두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지시와 명령을 듣고 이해하고 체화시키는 그런 훈련들입니다. 그런 자리에서 멀어질수록 머리이신 예수님에게서 멀어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몸이 아니라 고깃덩어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주인이시며 머리이신 주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받으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 안에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를 지역과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사명 공동체로 세워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교회로 살아가는 우리 교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늘어나는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인생 속에 또 우리의 교회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명의 공동체인 첫 교회가 두 번째로 힘썼던 것은 서로 교제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교제한다는 말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그 뜻 중에 하나가 참여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0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다, 이 말씀에서 이 참여한다는 단어가 바로 코이노니아였습니다. 그리고 또 로마서나 고린도서에서 바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이 구제 헌금에 참여하라고 할 때 쓴 단어도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교회가 서로 교제하였다는 것은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의 삶에 참여했다는 뜻입니다. 그 말은 그 서로의 연약함, 서로의 아픔, 서로의 고민과 문제에 동참하였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형제의 아픔과 눈물을 나의 아픔으로, 나의 눈물로 받아들이고 참여하는 일을 열심히 하였고, 서로의 연약함을 돕고 채워주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 코이노니아, 서로 교제하는 것의 아주 구체적인 모습이 바로 44절부터 45절에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초대교회는 사랑하는 교회였다는 겁니다. 나의 재산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는 것,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죠. 남의 아픔을 모른 척하지 않고 나의 아픔으로 느끼고 그 아픔에서 치유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사랑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초대 교부인 성 크리소스톰은 이 모습을 보면서 악의 뿌리가 잘려나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의 모습이 악의 뿌리가 잘려나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아주 강력한 표현입니다. 한 교회 안에 있으면서 사랑하지 않고 참여하지 않으면 여전히 악의 뿌리에 연결되어 사는 것이고, 사랑하면 악의 뿌리가 잘려나간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교회에 대해서 가르치는 여러 개념 중에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 바로 교회는 하나님을 영적 아버지로 모시고 교회 안에 모인 사람들은 영적 형제 자매들로 섬기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요? 서로를 잘 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하고 있는 생각, 저의 관심, 나의 소원, 저의 약점, 저의 문제점, 고민과 아픔, 상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은 저의 가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족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진짜 가족과 콩가루 가족이죠. 진짜 가족은 서로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아픔이나 고민이나 약점이 고쳐지고 채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고 서로의 소원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돕는 것, 이게 진짜 가족이고, 콩가루 가족은 서로의 아픔과 문제와 약점을 알지만
나 몰라라 하고 돕지 않고 기도도 해주지 않고 더 나아가서 비난하고 뒤에서 욕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남보다 못한 가족이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 안에는 유대인도 있었고 이방인도 있었고 가난한 사람과 부자도 있었고 사회적으로 지위가 높은 사람과 또 평민이나 노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간의 차이와 갈등이 심각한, 도저히 어울리지 않는 사람들이 여기 모여 있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모든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그들을 하나 되게 하셨다.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의 삶에 동참하는 사랑을 실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요즘 교회에서 가장 안 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문을 닫고 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고 그러다가 이제 작년부터 모이기 시작했는데, 금년에 한 연구기관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교회들이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된 교회도 있고 회복이 잘 되지 않고 위축된 교회도 있고 코로나 이전보다 더 많이 성장한 교회도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 교회들의 차이가 무엇일까? 회복된 교회, 이전보다 오히려 성장한 교회의 원인은 무엇인가? 조사를 해보았더니 바로 소그룹의 역동성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였던 것이에요. 소그룹의 역동성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서로 교제하는 것이죠. 서로의 삶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아픔과 문제에 함께 아파하고 서로의 기쁨에 함께 웃어주는 그런 사랑,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도와주고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 그 사랑이 코로나라는 환난 속에서 교회를 지켜주고 교회를 더욱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는 겨우 현상 유지하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그저 전에 그런 분이 있었지, 전에 우리가 그런 일도 했었지 라고 회자되는 박물관의 신앙인, 박물관 교회가 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버지인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모습은 자녀들인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체적인 사랑입니다. 서로를 살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랑. 우리 모두가 그런 하나님의 가족,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이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47절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그들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는 교제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자 구원받는 사람이 날마다 더해지는, 세상을 구원하는,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넓혀지는,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역사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기 이곳에 우리를 사명의 교회로 세우셨습니다. 관리의 교회, 현상 유지나 박물관 교회가 아니라 꿈의 교회를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우리는 더욱 갈급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말씀에 굳게 서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불러주신 그 뜻을 받들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생명을 구원하는 교회, 지역과 열방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교회, 교회인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